네, 이사야의 시작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의 출발이고요.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시작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의 10대 왕으로서 16살에 왕이 되었고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매우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위의 강적들을, 국가의 강적들을 다 물리치고 국위를 튼튼하게 했던 그의 업적을 보면은 내적으로는 군비를 증강하고 외적으로는 변방을 수비를 치중하며 국력이 성장했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사사로이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걸려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 별거 해야 돼요. 같은 커뮤니티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살다가 외롭게 혼자 나병으로 BC 73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BC 734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담, 그 아들 요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별궁에 거하면서 섭정을 해서 그 다음 왕으로 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아하스는 유대왕 12대 왕으로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손을 잡고 그렇게 아버지와 뜻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인데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매우 역사에 남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산당, 우상이 놓여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들을 다 철거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복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아주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군대를 쳐들고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쌓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싹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다 치셔가지고,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자신이 질병에 들어서 죽으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듣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주저앉지 않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준 기적의 사람,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15년 연장 안 받고 죽었으면 참 좋았으리라 할 정도로 15년 남은 인생을 참 못 살았어요.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으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로 나를 위해서 살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성전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나라를 패망시킨 그 아들 이후부터 패망해 나가는, 결국 유다 네 왕을 거치면서 이 왕들은 바뀌고 왕들은 죽어가면서 왕이 막 바뀌면서 나라는 위기로 빠지고,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지금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절망할 때에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고난 당하고 막 여호와께 부르짖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별해가지고 보내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가 지금 위기에 불어닥치고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지금 나라가 곧 쇠망하느냐 사느냐 이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거기에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가 바로 이사야가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사야는 오늘 본문 통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시작부터가 바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발의 내용이 엄청 비참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땅은 황무하고 토지는 탈취당했고 집들은 성전 다 불에 타는 이런 환상을 보고 말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로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고 패망시킨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유다의 패역과 배은망덕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죠. 2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 사람의 소행, 왕과 백성들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소행을 적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적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망하고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텐데, 이런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주신 그것 때문에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이 조금 남겨주셨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9절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보면, 오늘 본문 9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조금 더 내용 깊게, 그리고 아주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본다면 이 말씀과 바로 로마서 9장 29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영감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바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조금 본문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은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셨다 말과 씨를 남겨두셨다, 이 말이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놓은 말씀이죠. 그 찾아봤더니 생존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사리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survivors, 우리 NIV에서는 survivors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은 remnant, 그루터기, 남은 자, 생존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인용한 이 말씀에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씨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 씨, 그 말로 그냥 씨입니다. seed, 알곡 혹은 사람의 정자. 이 한 씨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번역에는 영어에 그대로 한 씨로 번역을 했고요. ESV도 English Standard Version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NIV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 9장에
The Lord Almighty had left us descendants. 자손들을, 씨를, 우리 영어에서는 자손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씨를, 그러니까 이 씨로 번역한 것은 킹제임스를 또 따랐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고 원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자를 조금 남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씨를 남겨주셨다. 자손을 남겨주셨다. 그 자손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그 씨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더 인사이트로 깊게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페르마라는 이 씨, 헬라어에서 그대로 그 똑같은 단어예요. 스페르마.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씨를 말해준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은 이 씨, 똑같은 스페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씨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예요. The Logos of God,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생존자는 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대적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몇백 년이 흘렀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적어도 한 700년 전에 이사야죠. 그러면 이사야는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생존자를 남겨주셨다는 그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이사야 이후에 바벨론으로 패망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는 생존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생존자들. 그들이 구루터기였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사야 시대에 그대로 말한 대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씨들, 그 그루터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의 당시에는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믿어야 됐고 그대로 받고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외치는 말을 전부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씨, 그 구루터기, 그 자손들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분들은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시고
오늘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가 바라본 계시는 오늘 본문 1절로 가보시면 1절에 이렇게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가 본 계시라. 보니까 the vision concerning the vision. 그리고 the son of Amos saw during saw 봤어요. 그가 보고 본 바로 vision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 한국말로 계시로 번역을 되는 환상, vision. 이거는 환영이 아니고 어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독특한 전달 방법이죠. 이사야가 이 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받은 이사야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죠. 주경학자 제롬이라는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외롭게 죽어간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므낫세와 그 왕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야를 죽였던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방백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부르면은 엄청난 욕이죠. 그래서 그거에 거역해서 이사야를 죽였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세 이후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배웠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함으로 인해서 참남죄죠. 그래서 죽였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전설 같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장이죠. 11장 보면은 므낫세가 이사야를 그냥 사형돼 놓고 톱으로 반을 쪼개서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죠.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이사야도 그와 같은. 오늘 본문 4절로 여러분 시선을 옮겨보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제가 좀 종합해 봤어요. 한 7가지로 고발하더라고요. 이 한 절에 7가지로 유다의 7가지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그들의 첫 번째가 범죄한 민족이라, 두 번째가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이라, 세 번째가 행악의 종자들, 네 번째가 행위가 부패된 자식들. 이렇게 조금 수사학적으로 좀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잘 쓰는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는 이거는 포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인 수사를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이 네 가지가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포렌식의 조사의 관찰 속에 이 네 가지 다음에 5, 6, 7가지는 그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다섯 번째가 여호와를 버린 자들, 여섯 번째가 여호와를 만홀히 여긴 자들, 일곱 번째가 여호와로부터 멀리 물러간 자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은 바로 앞절 3절이죠. 3절에 보시는 대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기만 해. 2절에서부터 시작되죠. 사실은 2절에도 내가 자식을 낳아 키웠건만 자식이 아비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서 소가 임자를 알아보는 걸 그저 알았어요.
우리 집에 소가 있었는데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가 어느 정도 크니까 새끼를 이렇게 떼놓아야 돼요. 새끼를 떼서 이웃 동네에다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종자가 늘어나죠. 근데 새끼를 떼는 엄마가요, 눈물을 흘리는, 저 어렸을 때 그 눈물을 봤는데요, 그야말로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눈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눈물 못 나와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 이렇게 막 이런 표현이죠. 3절에는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부패했던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범죄한 결과가 5절 6절에 실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불효 막심한 자들아.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 비슷하잖아요.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처투성, 아픔투성, 고통투성.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죄를 고발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죄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고발한 이사야는 8절에 희망의 메시지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 남은 내용이 9절이죠. C, 생존자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고,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겨우 남은 것은 딸 시온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다 망하고 다 불에 탔고 다 파괴되어 버린 이런 도시 속에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여호와께서 씨를,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말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구원 얻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선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 남겨주지 않았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망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구원 얻지 못하죠. 자격이 없죠.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애리조나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올해 2월 달에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 퍼센티지를 보니 69%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69%가 non-biblical faith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이 아닌 믿음을.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속에 내가 크리스찬이고 구원 얻었다는 그 사실은 because I'm a good, I'm good.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일을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진리란 없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플루럴리즘이죠. 오늘 현대.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고 믿는 이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합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니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이 믿음을 전수하고 이 믿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보면 씨는 씨감자, 씨종자죠. 씨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번식하기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씨들이에요. 이 시대에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될 겁니까? 이 거룩한 씨, 구원 얻은 자, 예수를 믿는 자,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소수의 사람들, 렘넌트, 그루터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6장으로 올라가면은 이사야서 6장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오픈된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가 본 것을 체험한 자가 바로 거룩한 씨요, 구원 얻는 사람. 저는 종합해 보니까 그걸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룩하신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사야서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아까 그 서베이에서 보니까 미국 사람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8%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 이상이에요. 58%가 The Holy Spirit is not real.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오호라, 우리 한국말에는 점잖게 오호라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만 봐도요, woe to me. 몇 번째 woe to me. 히브리 말에 보면요, 신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를 발견하고 그냥 무너지는, 죽어가는, 나는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적이 있었나요?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거듭나고 죄가 사함을 얻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죽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는 그 눈물의 고백 때문에 한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음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최근에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된 말이죠. 이 말을 그대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조 바이든이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이 아니죠. IC 그 회원들로부터 폭탄으로 터져가지고 미군이 13명이 죽었어요. 13명이 죽은 시신들이 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말이에요. 조 바이든이 보낸 것도 아니고 미국이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해석에 보면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조 바이든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왕도 국가도 나라도 모든 게 시간에 따라서 지나갑니다. 다 쇠약해지고 바뀌고 변화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바로 거룩한 씨요 그가 바로 생존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